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고독과 절망 속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힘든 시간 속에서 신앙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다는 그 고립감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시편 23편의 아주 핵심 구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 보면서 중요한 통찰들을 같이 나눠보시죠. 네. 자료 보니까 현대인의 고독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35%가 심각한 고독감을 느낀다, 건강에도 안 좋다. 특히 그 히스토리 채널, 언론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극한 생존 전문가들인데 막 굶주림이나 추위가 아니라 그 고독감 때문에 포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참가자 중 한 면이 가장 무서운 건 완전한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거였다. 이렇게 고백했죠. 혼자 있다는 그 느낌의 무게가 엄청난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실존적인 고독은 사실 병에 걸렸을 때 또 사별이나 실직, 배신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확 깊어지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나 혼자구나 하는 그 차가운 현실, 이걸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테레사 수녀님조차 개인 편지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산다. 내 영혼의 어둠이 너무 깊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니 이게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독과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베게이 찰마웨트라고 하는데요. 이 찰마웨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림자를 뜻하는 첼하고 죽음을 뜻하는 마웨트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아, 죽음의 그림자? 문자 그대로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어두컴컴한 골짜기 이게 아니고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기, 아주 깊고 짙은 어둠, 공포,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료에도 나오는데 성경 다른 곳, 욥기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도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극한 절망이나 하나님과의 단절,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됐다고요. 맞습니다. 욥에게는 이게 뭐랄까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절망이었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택한 어떤 영적인 황무지, 그런 의미였죠. 다윗이 이 단어를 쓴 건 그의 셈 자체가 사실 찰마웨트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다윗의 삶. 네, 홀로 양을 치던 시절부터 맹수랑 싸우고 또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런 도망자 시절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했던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찰마웨트로 이끄시는 걸까요? 네,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자료에서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라고 하잖아요. 3절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바로 뒤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때로는 의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역설적인 통찰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버려진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의 일부일 수 있다. 그리고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그분의 전생의 자체가 어쩌면 찰마웨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어두운 골짜기가 그냥 파멸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목자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의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되네요. 자료 보면 다닐지라도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1인칭 단수로 쓰여서 각자 걸어가야 하는 개인적인 여정임을 보여준다고요. 네, 맞아요. 각자의 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로는 임마디라고 하는데요. 인마디. 이게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간다, 뭐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연합, 함께함을 의미해요. 아까 그 언론 프로그램 이야기 잠깐 다시 해보면 아이들이 혼자서는 무서워했지만 아빠가 같이 가줄게 하니까 용기를 냈잖아요. 그런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짧은 고백, 이 네 단어가 시편 23편의 중심이고 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라는 관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성막, 성전, 또 예수님의 그 약속,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함께하심 임마디가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깨어짐 속에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자료에 나오죠. 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가렛 이야기요. 네, 그거 정말 아찔했겠어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10억이 넘는 그 과다니니 바이올린이 연주자 실수로 그냥 박살이 나버렸으니 가렛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찰마웨트의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완전한 절망.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깨진 조각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7개월 동안 장인들의 손길 아래서 아주 조용한 작업실에서 완벽하게 복원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바이올린이 그 깨어짐의 상처를 통과하면서 이전처럼,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영혼의 소리를 되찾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조용한 작업실 같은 신묵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깨진 인생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메시지죠. 네, 오늘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찰마웨트의 의미를 깊이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가 그냥 절망의 끝이 아니라 때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의의 길의 일부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로는 그 길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뉘엘, 이 약속이죠. 그 깨어진 바이올린이 장인의 손길로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삶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찰마웨트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